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세 전부터 감춰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니까는 뭐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것이 뭐 믿고 안 믿고 하겠냐? 하나님 예정해야지. 약간 우리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렇게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어차피 뭐 예정돼 있어야지 구원받지. 내가 뭐 복음 누린다고 되나? 그런 쪽으로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죠?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어떤 교리에서 나온 것이거나 어떤 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정하는 것만 하지. 그 예정론이 왜 나왔느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감사 속에서 이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보니 이 사람들이 복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 착한데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랬는데 구원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냐라고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했다 이 말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슨 믿겠느냐 이런 식의 내 기준에서의 그 제한을 두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절대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막 전도도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음 같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이랬어요. 우리가 늘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영세 전부터 숨겨졌던 이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랬어요. 나의 복음도 나의 전도도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능하신 그 능력 그대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던 복음이에요. 감추어졌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준비해 놨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가는데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될 건데 다윗이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나발이라고.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은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자와 함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뭘 요청합니까? 나발에게 이제 쫓기고 있는 신세니까는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막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부인 되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잖아요. 막 다윗이 저거 안 되겠다, 나발을 공격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나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좀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발이 한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일 만에 나발을 불러가 버리죠. 저는 그 성경 내용을 보면서 물론 우리 말씀 주제였던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도 받았지만은 아니 사울 왕은 안 불러가고 그렇죠? 제일 문제되는 사울 왕은 내버려 두고 왜 그 나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러가셨을까? 필요하니까요. 그죠?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 일사천리로 쭉 문을 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엄청 답답해요. 그 문제를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왕은 왜 안 불러갔냐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다 갖췄을 때 사울왕을 불러가 버리잖아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한다고 뭐 너는 왜 이렇게 재촉하냐 하고 막 버려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사울 왕하고 그냥 싸워갖고 이제 바로 이제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왕권이 그렇게 중앙 집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 말 다 듣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짜놓은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베이스, 그 신하들을 다 바꾸지 못하고 다윗이 왕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될 수도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든 판을 다 뒤집는 겁니다. 깔아놓은 판,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던 사울 왕, 그 판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도망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조급해야 할 필요 없어요. 조급해야 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면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어질 때 그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저 일이 왜 일어났고 나에게 왜 이런 상처가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저 인간은 왜 저러고 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나의 복음을 찾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나의 복음이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였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흩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스데반의 순교였잖아요. 그 앞장서던 3명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로 딱 죽을 때 바울은 뭐 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니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걸로 여겼다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쩌들어 있는 청년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요, 바울의 평생 복음 전하는 데 들어가는 메시지가 돼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얘기합니다. 계속. 내가 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다메섹 그 길에서 만난 그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바울은 평생 영적으로 답답했던 사람입니다. 막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 치면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최고 자리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사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겁니다. 그때 무릎 꿇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찔림은요, 거의 수술용 메스를 갖다가 칼을 가슴팍에 박은 거랑 똑같아요. 그때 모든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바울의 틀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영적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울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선교의 길로 딱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하나님이 길을 확 엽니다. 그 여정 속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내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다, 자만, 교만, 그것이 필요 없어져요. 왜냐? 핍박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괴수였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그 나의 복음이 늘 바울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도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런 갈등 얼마나 많아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율법적이냐.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초대교회 보면은 그 꼴이 되게 웃을 수도 있다니까요. 뭔 뜻이냐,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파도 생기고요. 어차피 재림 오실 건데 우리 뭐하러 일하냐, 일 안 하고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일들 막 일어나고요. 어떤 면에서는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 복음도 아닌 것 같고 들고. 그러나 바울을 메고 있는 족쇄는 뭐냐? 내가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 족쇄가요, 죄책감에 묶인다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하는 도구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에 사로잡히면 그 족쇄가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도구가 되게 해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나를 쳐서 복음 앞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후회되는 과거,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 앞에 복음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여기에서 답을 다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요, 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는. 왜 우리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옛날 체질로 가잖아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제자 운동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필요 없어져요. 오직이 뭡니까? 고집 부린단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 복음이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막 내가 갈등 속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고, 위기라고 당황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가 복음이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 승리가 내 안에 견고한 복음의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여정을 아무도 못 막잖아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오래된 체질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나갈 걸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죠? 당장을 못 참아요. 당장을. 그것도 몇 년, 한 1, 2년을 못 참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성경 전부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잖아요. 이때는 아직 이제 뭐 서신서 쓰여지고 뭐 아직 그걸 성경으로 막 인정하고 이럴 때도 아니니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성경, 하나님의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이고,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겁니다. 우리 상식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했어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진국 문화다, 아무리 지금 막 최신 좋은 사상이다, 다 옛 것입니다.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지금도 틀린 겁니다. 그걸 붙잡고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성경 말씀, 그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 성경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나씩 지켜라. 1부터 1000까지 만까지 지켜도 견고하게 못 세워져요. 또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때 견고해져요. 어떻게 내가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데 내가 불신앙의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지켜야지. 그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거란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말을 하죠. 그죠?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율법은 막 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하게 되잖아요.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 또 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럽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젊을 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힘들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다, 이런 말 안 들어봅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렇죠. 그런 유언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 미리 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미리 보는 게 기도예요. 미리 보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 이걸 가진 사람이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게 뭐 있습니까? 천국 영원하죠. 지옥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영원해요. 내가 복음 전해서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이 땅에 사놓은 부동산 영원치 않아요. 근데 통장 잔고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영원하지 않은 걸 위해 살지 말고 다 헌금해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한 응답 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만이 모든 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일, 만남, 사건을 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전도로 연결해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힘들어할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겠구나. 어떤 전도 자료를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실천보다 중요한 게 뭐냐? 준비입니다. 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를 잘했더니 전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하기 위해서 나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뭘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선교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이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다윗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바울이 왜 쓰임 받았습니까? 모든 응답을 세계복음화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 복음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에게 확인되길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가? 나의 복음 속에 있는가? 그럼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말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이 생명의 복음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 복음이,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